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이 매우 사실은 특별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 같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한 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좀 더 지나다 보면 이제는 내가 믿으니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믿었으니 그게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객이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인데, 이런 믿음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를 해봐도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 보면 믿음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의 세계관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기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원래 이 육적 본성에 길들여져 있어서 육적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자연적 본성을 따라서 거듭나지 못한 이 육적 본성을 따라가지고 그냥 살도록 냅두면 그저 그냥 육적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를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끄잡아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게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삶이잖아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사실 말처럼 또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건 아니에요. 육을 버려야 되고, 육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의 몸을 거슬러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탄한 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막 덜그덕 끓는, 마치 시골의 비포장 도로길에 달구지가 막 굴러가듯이 요란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드렸습니까? 이런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고롭고, 때로는 지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 본성을 버리고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믿음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려니 그게 당연히 고롭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보면요, 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깊은 내면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시편의 내용이에요.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신앙인의 내면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뭐든지 하는 일마다 평탄하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왜 이래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저 이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면 되죠. 그렇죠? 그저 육의 본성을 따라서 살면 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저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의 자랑과 또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입신양명하는 거. 또 아이를 잘 키워서 그 아이를 또 명문대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또 이름을 내고 빛을 내고 이런 거 추구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또 그리고 그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또 자손을 또 번성시키고 이런 게 전부 다 육적인 거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육적인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또 자녀들이 또 건강하고 다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뭐에 그리 나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건 없다는 거죠.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또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손을 많이 번성시키는 거 싫어할 부모가 조상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거조차도 다 육적인 거죠, 사실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은 먼저는 믿는 자 자신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걸림돌 되는 게 자신의 연약함인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인 거예요. 이것이 걸려가지고 매일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시험이 들고 거기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믿음의 사람이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런 걸 보고 아이고 믿는다면서 고작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죄하고 조롱해요. 그 믿음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늘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속의 육의 본성, 죄의 몸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그 정도로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뭐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청산 과부가 독수 공박할 때 어때요? 그 젊은 미망인이 자기의 그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바늘 넣고 구국질 이러잖아요. 허벅지를. 옛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죠? 독수 공방하는. 참 불쌍해요. 요즘 같으면은 그냥 깨끗이 털고 새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 유교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보다 더 어렵다. 예? 죄와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늘 낙심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서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있다 보면 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영혼이 낙심 가운데 빠지고 막 이게 갑자기 앞이 꽉 막히는 듯이 숨이 꽉 막히고 막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요. 바로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때 믿음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또 이게 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일 똑같지가 않아요. 날마다 틀려요. 새로워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리고 9절에도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종의 상실감 같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패배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가 담대하고 떳떳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자유로웠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있어도 얼마든지 너끈히 감당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자기를 공고하게 하고 그 공고함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버림이나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전에 밝고 맑고 청명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영롱한 그런 빛이 내게서 사그라들어서 영영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잘 들어 놓으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침체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낼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신자들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것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면서도 종종 그들에게 엄습하는 불안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심각한 공포에 빠질 때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유혹이 너무나 강하여 믿음의 확실성과
충분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믿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믿음의 확실성에 따르는 주관적인 확신이죠. 그렇죠?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에 근거한다. 계시의 객관성이라고 그랬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관적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 믿음의 이런 상태죠. 이게 믿음의 상태잖아요. 믿음의 이런 상태는요, 마치 고체처럼 단단하게 솔리드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상태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젤과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도 바뀌었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도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상태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마음을 교란시키는 유혹이 너무나 강하여 믿음의 확실성과 충분히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난주에 제가 17절 나누어 드렸죠. 지난주에 거 보십시오. 17절 두 번째 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래서 칼빈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잘 되고 믿으면 평탄하고 믿으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말을 했는데 왜 믿음이 항상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빠지고 모호함에 빠지고 연약함과 불안함 속에 빠지게 되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분명 그 다음 밑에 문단 우리는 믿음이 확실하고 평정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그 어떤 의심에도 물들지 않는 모종의 확실성이나 그 어떤 염려에도 개의치 않는 모종의 평정을 상상할 수는 없다. 자, 이 말이에요. 옆에 제가 해놨죠. 마음의 완전하고 완벽한 유기적 구조체성은 한마디로 구조, 이 말 구조, 스트럭처를 얘기해요. 이런 필연적인 확신을 확실성 가운데 추구하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 그래놨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의구심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다고 말한다. 왜 이런 끊임없는 투쟁이 여러분 속에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끝나면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 여러분들의 몸이죠. 몸.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고 또 그래서 부패하고 또 오염되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황무지에 쓰레기장에 장미가 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어울리지 않지만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난지도에.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피어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모진 바람이 불 거고 누구 하나 보호해 주지도 않을 거고 믿음이 홀로 견뎌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죄의 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의 삶이죠.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복음의 도고 믿음의 도고 그런 거죠. 그게. 자,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회오리에도 휘말리지 않고 그저 고요하기만 한 모종의 쉼이 그들의 양심에 있다고 추론하지 않는다. 그렇죠? 칼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믿음은 쉼이 있을까요? 이런 죄의 몸 속에서 자아와 계속해서 부딪히고,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쫓아가는데 성령을 쫓아가는 이 믿음은 육과 항상 거스르겠죠. 부딪히고 충돌하겠죠. 그러다 보면 모종의 평안한 쉼이 있겠어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서로 육의 본성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다가 그 상관에서 내가 막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그냥 내가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때때로 낙심하는 거예요. 때때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태잖아요. 그 다음 3페이지로 가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품게 되었던 그 확실한 확신으로부터 아주 멀어진다거나 분리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지금, 이 믿음의 상태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은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이 앞에서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면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100% 항상 확신과 확실함 가운데에 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품게 되었던 그 확실한 확신으로부터 아주 멀어진다거나 분리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약한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연약한 죄가 같다는 상태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믿음은, 내가 믿으면 강하고, 그 어떨 때 강하지도 않은데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약한데 내 약함을 인정을 해야 사람이 마음이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되게 약한데 강한 척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 없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내가 강한 척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예? 우리 건우가 그러거든요. 별로 강하지도 않는 되게 강한 척 하거든. 건우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냥 귀가 딱 트이시는 것 같네. 예? 건우는 어리니까 그러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약한데 약하지 않은 척 하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자칫하면 그런 우에 빠져요. 그거 오만이죠. 그런 거는 교만함이에요. 오만이에요. 예? 내 믿음이 연약한데 이 연약한 믿음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나는 너무 약해.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하는 게 뭐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강하다고 자꾸 자기 스스로 강박관념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게 소위 기독교의 능력주의 이런 거예요. 파워. 여러분, 약한 걸 인정하세요. 신앙생활 하실 때도 자기의 약함을 도리어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내가 약함으로 도리어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질 않아.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기가 한결 수월해요. 근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상한 위선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거의 뭐 슈퍼 울트라지. 그렇게 강하지.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제는 알아야 되죠. 뭐 때문일까요? 자기가 약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뭘 의지하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견줄 수가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 역사하는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게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그게 실존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실존이란 표현을 철학에서 쓰지만 기독교에서 실존은 바로 이런 게 기독교적 실존이에요. 이게 진짜 실존인 거예요. 이런 몸, 죄의 몸, 부패하고 오염되고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기독교적 실존이죠. 철학적 실존은 사실은 말하자면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이라는 거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어떤 모종의 선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그런 의지, 그런 열정이 자기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게 철학에서 말하는 실존이에요. 전혀 다르죠, 의미가. 우리는 도달할 수 없죠. 그런 실존 의식이나 실존적 의지 이런 거, 실존적 감정 이런 것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진짜 실존은 팩트는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약한 거죠. 하지만 이런 연약함 속에 놀라운 건 믿음의 역설이 여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했는데 놀랍게도 딱 반전이 일어나.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면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탈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잘났네 하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자랑하고 내가 뭐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도리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연약한 게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렇죠? 이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칼빈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변증을 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다윗의 생의 전체 역정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해 본다면 그보다 더 걸출하고 기념비적인 믿음의 본을 모본이죠. 모본을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쏟는 무수한 불평에 비추어 보면 그의 마음이 변함없이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항상 마음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늘 괴롭고 갈급하고 그 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자기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몇 예를 들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자기 영혼이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휩쓸리고 있다고 자책할 때
그가 붕괴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42장 5절이에요. 그리고 11절이었고 또 43장 5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거 이제 읽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침륜에 빠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될 때 뭘 보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비록 내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렇게 떨고 불안해하고 갈급해하고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이런 낙심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도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렇게 막 울고불고 짜고 있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괴로워요. 너무 두려워요. 지금 그 사람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을 찾잖아요. 놀라운 건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또한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확실함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연약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또 벗어나면 또 한 단계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선하심으로 나에게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방금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 금방 했는데. 어디 안에서? 다시 어디 안에서? 좀 전에 따라 해놓고도 다 까먹어버렸잖아. 봐봐.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연약함 속에서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그거 하는 시간이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자, 이 목사도 이렇게 말을 해도요. 목사 자신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 개인도 신앙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막 때때로 그런 막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목사도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든 은총을 그 속에서 내게 효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효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이러한 절망은 마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라도 한 듯이 품은 의구심에 대한 공공연한 표징이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더욱 도가 넘치는 고백을 읽게 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심지어 하나님에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차단당하였다는 듯이 이런 의식에까지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그는 또한 염려스럽고 비참한 당혹감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과 몸부림친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두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에 다음과 같이 더욱 거친 표현도 뒤따른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이는 나의 죽음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태에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게 맞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내어 침을 당했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우리의 믿음은 전락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절망에 빠져 그 자신을 파멸에 맡긴 채 자기의 의심 때문에 요동치고 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치 파국에 이르기라도 한 듯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낀다. 이게 지금 다윗의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적인 엄청난 지금 시련이고 갈등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한때 자기의 도움이 되었던 그의 손이 거두어짐으로써 자기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휘몰아치는 조수 가운데 자기의 영혼이 요동치는 것을 누차 경험한 그로서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강권하는 것이 전혀 의아스럽지 않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든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실로 번성하는 종려나무 같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무거운 짐을 너끈히 이겨내고 위를 향하여 자라가게 한다. 다윗은 심지어 그가 그 짐에 압도되어 있는 듯 보였을 때에도 그 자신을 다그치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연약하며 몸부림치면서도 엄습하는 어떤 염려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애썼다. 이러한 애씀 자체가 크게 보면 이미 승리였다. 이게 참 역설이잖아요. 이런 연약한 믿음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깊은 수렁에, 영혼의 깊은 수렁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도 보세요. 그 10년 안에 아주 작게 피어져 있는 작은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는 거야. 이 작은 믿음의 불씨 때문에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전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믿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칼빈은 이런 믿음의 연약함 상태를 설명하면서 주요한 교리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연약한 상태, 이 실종 그대로를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사망의 상태에 처했다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낙심이 큰 거예요.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죽겠다. 믿음은 그런 상태로까지 전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연약한 믿음인데 그 믿음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칼빈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칼빈은 지금 그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갈등하고 자기 자신과 투쟁하고 갈등하고 괴로움 속에서 막 이렇게 내적인 투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이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승리였다는 거예요. 승리. 이런 표현은 사실은 이건 깊은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경건한 슬픔에 빠져들 때가 많아요.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것을 경건한 슬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슬퍼하긴 슬퍼하는데, 애통해하긴 애통하는데 이건 경건한 애통이야.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경건한 두려움이야.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본문과 이와 유사한 다른 여러 말씀들을 통해 이를 추론할 수 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깊은 침륜 가운데 빠져가지고 완전 내가 밑바닥에 나뒹 굴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가지고 너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소심함을 책망하고 있다. 그는 동일한 말을 두 번 되뇌이면서 자기가 자주 동요하기 쉬움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망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의를 갖고서 애써 그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고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때때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슬퍼지거나 우울해진다 그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우울함도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해소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늘 복음을 들어야 돼. 제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분들을 들어봐요. 가끔 가다가 보면 이분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자살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 몇 번 신방을 가봤어요. 예전에. 그렇게 그런 분들을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느끼면서 그때 뭘 알았냐면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계속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다윗이나 되니까 너는 여호와를 담대히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지만 그분들은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런 것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듣고 일어나지.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구나. 그럼 그걸 확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사람 영혼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더욱 상세하고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와 아하스를 비교해 본다면 그 둘 사이에 뚜렷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칼빈의 아주 좋은 논증이에요. 지금 다윗과 아하스 왕, 우리가 요즘 이사야 보잖아요. 이사야가 처음에 7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하스를 향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시대 때 계속 예언 사역을 한 거죠.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이사야는. 근데 그 아하스는 어땠어요? 보세요. 4페이지. 이사야는 이 사악하고 위선적인 왕의 근심을 치유할 방책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공언한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거죠. 너는 조용히 삼가해서 조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것을 듣고 아하스는 무엇을 하였는가? 앞에서 말씀된 바와 같이 그의 마음은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요동쳤다. 이러한 바 그는 약속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 여기서 믿음의 마음이 없음에 대하여 마땅히 치러야 하는 값과 형벌이 있으니 다름 아닌 너무 무서워 떨므로 하나님을 등지는 것, 곧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 칼빈이 너무 설명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해줬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 어려워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봤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경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황망하니까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도리어 에돔을 바라보고 아수르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하스의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신자들은 유혹의 무게에 꺾이고 억눌리게 되어 어려움과 난간이 없지 않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다시금 일어난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그랬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우리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그랬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선지자가 그러했듯 기도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신자는 때때로 마치 자기의 믿음이 아래로 내팽개침을 당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입을 다물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공경에 처해도 뭐래요? 인내한다. 그런 상태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지금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자기의 상황과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최소한 자기 탐닉에 빠져 무감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로서 자기들의 나태함을 일깨운다. 하나님이 보세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까? 사울은 어땠어요? 우리가 시간이 좀 갔지만 사울의 예도 한번 봅시다. 사울왕.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도 비슷한 예인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 인내하고 참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주제넘게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을.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황급한 일을 당했을 때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밀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그 속에서도 붙들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아간다는 거죠. 보통 대부분 사람 뭐 사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무당 찾아가고 타로 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7장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